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제 산이랑 강이랑 또 하나를 데리고 이제 인천의 효성동에 가서 마을 축제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 또 자기 행사들이 있어서 셋만 갔는데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경품이 하나도 안 됐어. 1등이 스타일러, 뭐 2등이 아이패드, 3등이 닌텐도. 우리 그것만 노렸는데 하나도 안 됐어. 앞으로는 작은 거부터 노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다 아쉬워하면서 오긴 했는데 하여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비가 오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오늘 실내에 어린이라고 뭐 스타필드 뭐 이런 데 박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마시고 집에서 애들하고 보드게임 하시고 근교에 이렇게 비 맞으면서 산책하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괜히 스타필드 가고 박 터지면서 울고 불고 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이네요. 자, 여기서 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자,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나는 큰 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지위가 높은, 그렇죠? 계급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큰 사람, 큰 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모든 것들이 나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화려하게 특별하게 하고 싶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왜일까? 그건 거꾸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큰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고요, 세리였고요, 농부였고요, 양치기였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직업이 나타난 사람은 3명, 4명, 5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직업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들이 지위가 높았다는 걸 얘기해요? 지위가 낮았다는 걸 얘기해요? 낮았다는 걸 얘기해요. 세상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글씨를 쓸 수 있었을까?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시절에 글씨를 쓰고 읽는다는 것은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든, 예? 돈이 많든, 아니 지위가 높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거의 99.5%가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제가요, 저기 동남아만 가도요, 저는 문맹이에요. 글씨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만 가도요, 한자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문맹이라고 해요. 문맹. 글자를 모르면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 제자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몇 개나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구 이름이에요? 제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만, 또 마태복음, 또 뭐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 요한계시록, 요한 1, 2서 그거 말고는 다 뭐예요? 바울의 서신들. 근데 또 후대가 쓴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뭐예요? 거의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겠구나. 제자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러면은 뭐예요? 세상에서 지위가 낮은 자,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요, 세상 속에서 내가 지위가 낮지만 내가 사실 하늘나라에서도 지위가 낮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내가 여기서는 내가 지위가 낮고 내가 대학이나 아니면 고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받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 잘 따라가고 예수님 잘 믿어갖고 하늘에서는 정말 저 사람들 깔보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봄이야 따라해봐. 욕망. 욕망이라고 해요. 욕망. 예.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고요. 큰 목사, 작은 목사 따지고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에 따라서 또 연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누가 교회에서 큰 자냐? 여러분, 교회는요. 하늘나라의 작은 모형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작은 모형인데 그거 예수님이 앞에서 이 작은 모형, 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죠. 먼저 어린이 하나를 불러요. 그 어린이가 몇 살이라고 내지 않아요. 봄이처럼 또 우리 누구야 한별이처럼 또 한비처럼 이렇게 5학년 3학년 친구 5학년 4학년 4학년들이구나 친구들 이런처럼 큰 아이들이 될 수 있고 가온이나 가온이처럼 어린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하여간 어린이 불러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너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셨을 것 같아요. 가은아 일로 와봐 이렇게. 우리 가은이 와야 되는 줄 알고 반응한다. 가은아 일로 와봐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가은이가 가은아 미안해 가은이라고 하자. 가은이가 쭈뼛쭈뼛하면서 갈까 말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대요.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가은이를 사람들 가운데 다 앉히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신뢰하기 순전한 거. 자 가은이가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냥 목사님이 부르니까 가은아 목사님한테 와봐 하니까 예수님한테 와봐. 그러니까 가은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비사 목사님한테 와봐. 이렇게 오는 거야. 그냥 의심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불렀을 때 이 아이가 왜 나를 부르시지? 나를 혼내려고 부르시나? 해코지 하려고 하시나?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용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르니까 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우리 강희야 목사님한테 와봐. 그러면은 자 강희 이렇게 와봐. 그러면은 이 아이가
순수하게 딱 오면 좋은데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왜요? 왜 와야죠? 그때서부터는 어린이가 아닌 거야. 그때서부터 어린이가 아닌 거야. 의심하면은 어린이가 아니야. 어른이야, 어른이야.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줄 거야. 뭔가 인과관계를 생각하면서 혼내려고 하시나? 그때서부터는 어른이야. 봄이야, 목사님한테. 왜요 또 부르시지? 그때서부터 어른인 거야. 여기서 부르는 어린이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순수하게 오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왜?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순수하게. 이분한테 내가 뭘 받을 것도 아니고, 이분한테 내가 뭘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왜 당신한테 내가 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당신의 신뢰 안에 나의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외교라는 말이 신뢰를 드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선 어린이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부르심하며 네 하고 가는 겁니다.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고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냥 부르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순전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일, 리크, 리, 레시아, 레이아. 저도 어려워요. 이런 헬라어는요. 명료, 순수, 섞이지 않은, 성실, 또 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상태. 그걸 순전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맛있는 풀을 먹고 있어요. 아이고, 야, 이거는 새파랗게 연두 색깔인데 너무 새싹인데 너무 맛있어. 냠냠냠냠냠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자, 야, 저기 목자가 목동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가자. 그러니까 아쉽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순전함이에요. 좀 더 먹고 가야지 아니에요. 부르니까 가야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교회에서 뭘 한대, 뭘 준대, 뭐가 있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무지개 교회가 여러분한테 줄 게 뭐가 있겠어요? 큰 교회처럼 뭐 특별한 뭐 이벤트, 아주 큰 이벤트,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사랑 안에서 복되게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물론 이건 있어요. 여러분, 아무 빈깡통처럼 가지는 마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성숙한 다음에는요, 성숙한 사람들은요, 질문을 해야죠. 사실은 전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그 질문이 끝나면 이제는 순전하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돌이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자, 여기에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전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전제가 뭐야? 그렇지. 미리 깔고 있는 이야기. 그게 뭐냐면 어린이라는 단어가 뭐냐? 바로 어리석다가 아니라 순수하다, 순전하다. 그 뜻을 품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어린이들은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로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대장 될래? 그부터는 어른이에요. 네? 누가 내가 대장이 될 것인가로 싸우지 않아요. 내가 골목대장 될 것인가 싸우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면 그것만으로 좋은 거예요. 학교 갈 때 선생님이,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잘 가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칭찬해 줍니다. 우리 산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저께 아빠 나 칭찬받았다? 우리 칭찬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도덕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 그럼 너가 뭐 했길래 그래? 아니 나 말고 우리 반 전체가 칭찬받았어.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남는 거지. 그러면 이 반 아이들이 이 도덕 선생님은 시간을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다리죠. 왜? 이분이 나를 인정해줬으니까. 나를 알아줬으니까. 우리 반을 알아줬으니까 이분이 다른 분의 수업보다 이분이 수업이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복된 길이 아닌 나만 아는 길, 내 스스로 개척한 길이 복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을 지금까지 헤쳐왔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멈추고 돌이켜라. 너가 어릴 때의 일을 생각하고 그 순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의 명예, 지위, 크게 되는 거, 모든 거, 그런 생각의 모든 것들 너가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너 지금 나하고 딜을 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는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의 이야기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와 천국 들어간 다음의 이야기와는 좀 달라요. 천국 좀 어려운 말 하면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신칭의, 천국 들어간 다음에 이신성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잠깐 하는 거 있는 건데, 여러분 근데 어떤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조차 이리 와봐 내가 선물 줄게 하는 것조차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이신성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천국이 있다. 예수님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여러분 믿고 고백하면 그 선물로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신성화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맨 끝에 나오는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하나님 통해서 이 세상에 받으려 생각했던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전하게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 여러분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특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천국에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아직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내 아이가 두 아이가 한 아이가 세 아이가 아직 천국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냐?
정말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수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를 물으는 게 아니라 질문할 줄 알아야 되긴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러 가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교회에서 닌텐도 줄 테니까 오늘 빠짐없어. 닌텐도 다 뭐 있는 애도 있고 닌텐도 말고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줄게 하고서 근데 빠지면 안 줘. 매정하게 안 줘.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거면 안 올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천국이라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선물을 이 아이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큰 자가 돼야지 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 아니요. 세상에 큰 자가 안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고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이 헌금 기도하면서 또 때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큰 자 되라고 세상에서 큰 자 되라고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이 큰 자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 도와줬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을 구해줬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면 굳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해요. 어린이가 어떻게 자신을 낮출 수 있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온이 있잖아요. 가온이 어디 있어요? 들어갔어? 우리 가온이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거절해요? 아직 그런 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어리니까. 예?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 이 어린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큰 자래요. 그럼 어떻게 그 어린이는 자기를 낮췄어요? 사실 이게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린이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낮춘 것이 아니라 낮추려고 해서 낮춰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가진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꾸밈 없고 솔직한 거 아니에요? 순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순진하게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비법이래요. 내 안에 욕망 더미는 그대로 둔 채 의식하면서 겸손한 척 하는 게 낮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선물이 확인되는 그 순간 나의 욕망, 내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그게 완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해요. 술 먹으면 뭐가 끊긴다고 해요? 많이 먹으면? 필름 끊긴다고 하죠. 필름 끊기면 뭐가 돼요? 이전 것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내가 실수했던 것들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잘못했던 거 생각이 안 나요. 그 누가 얘기해줘야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필름 끊기듯이 예전 거 기억이 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하고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충전하잖아요. 핸드폰 충전할 때 단자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충전됐다 안 됐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보통 바꾸지만 새 걸로 바꾸면
충전 잘 되잖아요. 그 옛날 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되는 건 왜 가지고 있어요?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안 되는 거니까. 새로 충전 단자를 꽂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꾸밈없이 나아갈 때 하루에서 큰 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식 없고 거짓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서 있어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문제에 빠지죠.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이라면 그동안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인가? 마치 바울이 내가 가진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지금까지 가진 건 모든 것이 해야 필요가 없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거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예수님에게 가기 위해서 방해했던 것들이에요. 내가 가진 생각들이 꽉 차갖고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좀 있었나 봐요. 대학원 때. 그래서 상금이 20만 원이 걸려있는 학부사에서 하는 그 문에 저기 할 때 소설을 딱 냈더니 당선이 된 거야. 가작으로. 근데 고환영 목사님이라고 소설가 형이 있는데 데뷔까지 한 형이었어요. 나이도 저하고 차이가 났어. 지금 한 60대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저하고 경쟁이 붙은 거야. 저는 당연히 소설가가 더 1등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1등인데 이분이 길어갖고 그분 소설을 쓰지 않고 학부사의 제 소설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1등인데 왜 내 것만 실렸지? 이분 거 조금이라도 실려야 되는데 이분이 1등인데 빼야지. 그러면서 학부사 들고서 야 내가 쓴 거 진짜 대단하지 않냐 하면서 기쁨으로 근데 이 형은 어떻게 쓰셨는데 여기 나오지 않지?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당연하지 하면서 지하철 탔어요. 그때 3호선 타고서 일산에 잠깐 살 때였는데 3호선 타고서 주염역까지 딱 내려오고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보는데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 떨어졌구나. 당선자가 없이 내가 1등이구나.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 제가 어땠는지 알아? 너무 회로가요. 행복의 회로가 확 돌리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고 막 행복해고 막 집으로 가는데 아무리 가도 집에 안 나오는 거야. 보니까 거꾸로 가고 있었어.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갔는데 한 반 정도 와요. 반 정도. 그러니까 주염역에서 대화역인가? 하여간 반 정도 왔는데 다시 되돌아가면서도 얼마나 기뻤던지. 그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나는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그런 것들이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 또 세상에서 배우는 경험과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에 방해가 된다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는 그 모든 지식들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식과 영광 돌릴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까지 가능한 것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내 스스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내가 바뀌어버려요.
나로부터 나오는 행실이나 내 의도에 어떻든 문제가 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사실은요, 내가 선한 일을 생각하고서 선하게 행동했지만 나쁘게 결과가 나온 경우들이 좀 종종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많은 오해가 있고 싸우고 안 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너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을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혹시 서울대 나오신 분 있나요? 없죠? 저도 서울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해도 아무 생각 괜찮다고 얘기해요. 너 서울대 못 가도 돼. 그래요. 왜? 나 서울대 안 나왔죠. 근데 나는 서울대, 영구대 안 나오고서 우리 애는 서울대 가야 되고 영구대 가야 된다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님께서 우리 자녀를 영접하신 것처럼 그냥 영접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 가운데 너가 세상적인 실력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면 그걸로 땡큐시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린이는 수많은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죠. 내 자녀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오늘날로 따지면 실패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이 있죠. 마치 용서받기 전에 장발장 같은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린이와 같은 이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늘에서 큰 자라면 이 어린이와 같은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시고 복된 길로 이끄실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돌이켜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너가 돌이킨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지 어린이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어린이 자체가 되면 되겠네 하고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경우도 없고 복된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어른으로서 여러분, 하늘에서 큰 자는 하늘에서 어른 된 자예요. 여러분, 이 땅, 여기 이 교회에서 여러분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처럼 언제까지 자녀처럼 어리석은 아이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갈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큰 은혜를 믿고 나를 돌이켜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이와 같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설 때 우리는 세상에서 큰 자는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 분명히 큰 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들이 하늘에서 더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큰 자로 키우지 마시고 하늘의 큰 자로 키우길 나중에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키웁시다. 우리 친구도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 어디 갔냐? 자, 있다고 생각하고